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서 어제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오지랖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지랖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오지랖 떤다, 오지랖 넓다 했을 때 쓸데없어 보이는 참견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오지랖이 우리나라 말인지 외국 말인지 아니면은 뭐 한자인지 저는 원래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어원을 살펴봤더니 되게 재밌더만요. 이게 옷잘 앞에서 오지랖이 됐어요. 그래서 오지랖의 라의 그 받침이 비읍이 아니라 피읍이더라고요. 그래서 옷자락의 앞. 그래서 옛날 한복으로 따지면은 뭐 요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이게 덮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크면은 여기를 너무 많이 덮으니까 보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 이러면은 자기가 안 해도 되는 관심을 가지고 딴 사람의 영역을 침범할 때 쓰는 말이 이제 오지랖 이런 얘기가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뭐 청년들이 오지랖퍼 이래갖고 여기 그런 이제 수선 떨고 다니는 친구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말이긴 한데 오늘 다윗이 오지랖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자기도 지금 살아갈 게 막막하고 그리고 자기도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매일매일 도망다니는 이 사람이 자기하고 별로 크게 상관이 없는 그일라라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원해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5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대단한 오지랖이죠. 그런데 이 오지랖이 좋게 끝나면 그래 그렇게 하길 잘했어. 박수 쳐줘야지.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가 끝나겠지만 이 끝이 별로 좋지 않게 끝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울이 안 그래도 다윗을 쫓아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다윗이 그일라 지역에 가서 그곳 속에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 이거 잘 됐네. 이김에 가갖고 그 성을 포위해서 다윗을 아주 잡아야 되겠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이제 군대를 모으고 그일라 성을 포위하고 그것을 이제 진멸시키기 위해서 사울이 떠나게 되지요. 이때 사울의 그 이동, 사울군이 그일라 성으로 온다는 것을 한 전령이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그 다윗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했냐면 이런 건데요. 그일라에 가게 된 것도 사실 자기와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이 원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죠. 아니 우리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신경을 씁니까 하면서 위험합니다. 다윗 일행들이 그 다윗이 가는 길을 사실 반대합니다. 반대해서 가는 길에 승리를 거둬서 그나마 괜찮다 싶었는데 이제는 사울과 그의 일행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자기가 여기서 사울하고 싸우게 된다면 수적으로도 열세하지만 중요한 것은 애꿎은 그일라 사람들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민이 된 거죠. 이미 사울의 경우는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자기하고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그일라에 와서 그 사람들을 도와준 것도 오지랖이고 두 번째는 자기 몸 피신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일라 주민들을 걱정하는 것도 이것도 두 번째 오지랖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을 이렇게 구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거다.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야속하지만 당연한 게 자기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아무리 생명의 은인이고 구원자라 할지라도 뭐 사람들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기 때문에 내어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좀 되게 기분이 나쁘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지랖 자체가 오는 폐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다윗은 그곳으로부터 물러나게 되고요. 그렇게 물러나게 되었을 때 사울도 그일라를 치러 가는 것을 멈추는 이 이야기가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건 오지랖 중에 완전 오지랖이죠. 쓸데없는 오지랖, 쓸데없는 관심,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오지랖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왜 이것을 좋아하셨을까? 뭐 이런 것을 제쳐놓고서라도 그건 뭐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다윗이 여기까지 가는 그 과정, 오지랖을 떠는 그 과정과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일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 오지랖을 포기하지 않은 과정이 다윗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 함께 같이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4절입니다. 4절을 읽어보죠.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2절에 보았더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지요. 블레셋 사람들 가서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도 갈까요? 라고 다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차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일행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이후의 이야기도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그일라에서 철수를 할 때도 다윗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단 먼저 듣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여쭤봅니다. 하나님, 지금 사울이 온다고 하는데요. 진짜 오나요? 그때 하나님이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뒤 이어서 12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오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배신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일라에서 철수하는 그 과정조차도 지금 보세요. 다윗이 결정한 게 아니라 누가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나 큰 반향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울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아말렉 전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말렉 전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건 무엇입니까? 그때는 사울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가서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진멸시키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진멸시키지 않았지요. 자기에게 혹은 무리들에게 유익한 뭐 그런 이 뭐 양, 생명,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말렉 족속의 왕까지 데려온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솔직하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안 해주면은 나한테 막 할 것 같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를 조곤조곤 물어보고 사람들이 오지랖 떤다고 말할 정도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했던 다윗과, 그리고 사람들 눈치 보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사울, 너무 비교되죠.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사실은 사울이 현명한 사람이요, 다윗은 바보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자기한테 하나도 이득이 되지 않은 일을 했어요. 사울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말을 들어주고 사람들 인기를 얻을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사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사울은 하나님이 물리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오지랖을 떨든 말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무모한 행동이든 말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일이든 말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는 것이,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내어서 산상에서 가르침을 행하십니다.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종에 나오죠. 산상수훈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살아가는 가장 제1의 목적과 방법이 뭐예요? 돈이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모으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궁핍해지지 않지? 이 생각, 재물을 모으는 일,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걱정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의 가장 큰 삶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저기 하늘에 나는 새를 봐. 쟤네들 누가 먹여주니? 아이고, 바로 니네 눈앞에 있는 저 백합화를 봐. 쟤네들은 무슨 옷을 뭐 입냐? 이렇게 말했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다 먹이고 뭐 이렇게 옷도 만들어주고 하시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너희 그 생명, 너희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덧붙여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얘기했어요. 우선순위예요. 야, 너 그 내 뜻을 지켜. 안 그러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너 그냥 좀 발목아지를 부러뜨리든지 아니면 내가 아주 너를 비틀어 버리든지 할 거야. 겁을 주신 게 아니라 먼저 나한테 좀 물어봐. 내 뜻을 이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줄게. 필요한 거 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종의 보증각서를 써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해라. 왜 자꾸 내일 염려까지 붙잡고 살면서 오늘을 낭비하냐?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내일 모레 10년, 20년, 30년 올 것 같지도 않은 노후 그 걱정에 가득 차서 네 인생을 그렇게 오늘 낭비하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일 일, 내일 염려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올 걸 알았으면, 그죠? 내일 사울이 올 걸 알았으면 그 일라에 갔을까요? 절대 안 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래서 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또 오래 가니까 또 온 거예요. 다윗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다윗에게 이러한 멍청해 보이는 일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아십니까? 1번. 그일라는 이 지형상으로 봤었을 때 중서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된 다음에 갑자기 딱 왕이 됐으니까 야 얘들아 나 왕으로 다 인정해줘? 절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일라와 같은 지역 괴롭힘을 받고 힘든 이 삶을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구원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조금씩 움직이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지요. 그와 함께했던 600명의 용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야, 저 다윗을 봐.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 뜻을 쫓는 사람이야. 다윗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가 손해를 봐도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야. 다윗에 대한 신뢰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를 주님께서 시키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다윗은 뭣도 모르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그냥 간 건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선을 이루신 거예요. 자,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오지랖이 쓸데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면 오지랖을 떠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작은데도 주위에 있는 영혼들 돕고 독거노인들 열심히 반찬해서 나르고 청소년들 먹이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그 주위에 있는 그 아시는 저 목사님들 저보고 아니 그게 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게 되냐고. 교회가 그렇게 작은데 되냐고. 그러면 그냥 웃고 말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기 좋으셔서 다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목사님 같았으면 모르겠어요. 뭐 돈 모아서 건축 준비할진 모르겠으나 제가 목회를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도 바쁩니다. 예.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이 사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이 소망하는 참교회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